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어릴 때 우리 그 어린이 찬송가는 예배하는 한 시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예배가 오전에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나거나 저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결국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죄가 끝나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께 주시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드려지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헌신, 완전하게 죄를 태우고 끝내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과 영과 혼을 다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흑암과 마귀의 것들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기신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하는 시간이 꼭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이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쉼은 어디부터 오냐면 몸이 쉬는 것보다 마음이 쉬는 것이고, 마음이 편안할 때 쉼이 있지, 막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리 몸을 좋은 데 가서 있어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은 어디부터 시작되면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게 이 쉬는 방법을 배우라. 내가 너에게 마음을 평안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에 새로운 것을 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은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새로운 권능을 여러분 덧입어서 이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다시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뤘다. 어떤 것을? 너희에게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진 것과 모든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것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다 이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서 아멘으로 취하시고 삶 가운데 계속 거짓말로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짓 것들을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실패로부터 자유케 하고, 분리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것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뤄놓으시고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에 초청한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주신 시간인데, 사람들은 예배를 귀찮아해요. 뭐가 우리를 부유케 하고 뭐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지막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외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영의 구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성령이 성령을 우리 성도님들 새로 낳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영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나머지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전 523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혼과 몸과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이뤄내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혼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 삶과 몸과 환경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원리가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있게 되면 생각과 이미 주님께서 영을 통해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 혼과 환경과 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영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우리의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 영이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것은 선물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완성해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혼의 구원을 계속 이뤄내야 될 영역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혼의 구원을 누가 이뤄가야 돼요? 내가 이뤄가야 되는데, 물론 그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혼에 계속 먹임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혼에 들려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이시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내 혼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갈라진 것이 있고 가정이 쪼개진 것이 있으면 이 쪼개지가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고집 피우는 남편은 떠나갈지어다. 분노하는 남편은 떠나갈지어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떠나가면 안 돼.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과 아내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배우의 영의 세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기를 누가 싸우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요.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잘 정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그 대상이 분명한데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칼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검이 있어요. 한번 이게 폼로 한번 잡아볼까요? 착 칼을 시작. 그리고 이걸로서 이 우리 가정을 나누는 따라서 우리 가정을 나누는 흑암을 성령의 검으로 처단한다. 아멘. 예, 그렇게 되면 말씀이 이루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왔어요. 다시 손 드세요. 내 몸을 찾아온 질병은 성령의 검으로 처단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희한하게요. 이렇게 하면 모세가 밤새도록 주님 앞에서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휘둘리십시오. 근데 휘둘르길 이게 누구한테 휘둘려면 원수한테 휘둘려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휘둘리면 안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축복하는 관계. 할렐루야. 그걸 보니까 뭐 축복할 그래 돼야 됩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게 그래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너희가 말씀은 고백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하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의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 이유는 내 입의 말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말에 잘못된 것을 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은 씨예요. 씨를 뿌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영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영을 우리의 혼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입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라는 것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바라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에 이제 다시 띄워보세요. 영혼이라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라고 한 것이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의 혼이에요.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번역한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내 마음에 영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데 이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혼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라. 혼에게 들려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활과 범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어찌하든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어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씨를 심자마자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계속해서 뿌리게 되고
뿌리고 끝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물을 주고 거기에 잘 가꾸면 좋은 열매가 오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물론 호미질하고 풀 캐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콱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는 그날에는 이제껏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다 사라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셨어요. 이것이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소제 2장 레위기 2장 1절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자, 고운 가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질 때 내 있던 옛 자로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고운 가루란 뭐냐면 일단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방앗간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껍질을 벗긴 그 상태에서 우리 떡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빻죠. 방앗간에서 막 빻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껍질이 있는 상태 떡이 될 수 없어요. 하나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있던 모습대로 밀이든 쌀이든 있는 껍질 있는 그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빻는 방앗간에 가서 이것을 다 벗겨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벗겨낸다고 해서 떡 되지 않습니다. 벗겨낸 상태로 하게 되면 밥이 돼요. 떡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곱게 갈아야 돼요. 지금은 방앗간에서 롤러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절구로 쪘어요. 절구로 찌고 힘들었죠. 옛날 어머님들은 절구로 찢고 또 체에 걸러서 흔들어서 거기에 있는 걸쭉한 것들은 또다시 찢고, 언제까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된다. 내 고집과 내 옛자가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옛자를 부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자가 되셔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가루가 되셨어요. 주님이 가루가 되셨어요. 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번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옛 모습에 있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완전히 가루가 되시는, 그러니까 소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루가 되시고 껍질이 벗겨지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때요? 그의 옷을 다 벗기시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껍질을 벗기셔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 생명과 하나 되시도록 다 벗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치를 당하고 대신 그 몸은 어떻게 됐나요?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하나 완전 절구로 찧어진 것처럼 몸이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지셨어요. 우리에게 이 죄의 저주가 가까우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소재가 또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모든 상황, 이 환경이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다시 열매 맺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뭘 부인하고 뭘 착한 일을 해도 그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대신 몸짓고 완전히 빻아서 또 완전히 흔들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아버지의 뜻만 이루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오늘 주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몸은 가루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고집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옛 자아인 것이에요. 그건 채로 걸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고집이 없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옛 자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속에 고집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자아는 떠나갈 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집도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못 박힌 존재야. 나는 못 박혔어. 그래서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혼에 들려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마귀에게 알려주세요. 확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네, 마귀가 계속 얘기할 거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내가 한 게 없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리고 내게 들려주셨다. 다 이뤘도다. 다 완성했다. 그리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소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옛 자아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것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그 기름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구별된 자가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은 마귀를 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기름 붓고 그 위에 뭘 넣어요? 유향을 넣어. 유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것과 내가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예배가 참으로 예배가 되려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시면서 오고 가며 차 타고 가든 한 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내 삶에 가루가 되었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됐으면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임도 성령의 임재를 계속 사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기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만이 나 인생의 답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성령님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주님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3장 13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거 뭐냐면 죄를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넘김 받으신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저주를 받은 받으사 그렇게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넘길 때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아픔을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넘기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 넘겼고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고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가 부서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유향의 기도, 주님께 끊임없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입술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귀와 흑암의 도전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연합할 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 다 이뤄놓으셨고 소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 입술의 고백과 선포의 기도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전체가 예배되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그냥 와서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나와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다 끝나, 예배가 다 끝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내 입에 두기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이고 계속해서 잘 때도 누울 때도 뭐 화장실 갈 때도 언제나 말씀 앞에 있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하게 되면 뭐가 끊어지게 되면 세상이 끊어져요. 유튜브가 좀 끊어지더라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어디를 멀리 갈 때는 멀리 가도 감사하고 가까이 있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멀리 갈 때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가게 되고 가까운 데는 짧은 거 보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하게 되니까 계속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확신이 더욱더 확신에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 읽는 말씀보다 100번 읽는 말씀, 100번보다는 1000번 끊임없이 그 말씀이 언제까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고 때가 차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입의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그 안에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자꾸만 내 입에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원망을 계속하게 되면 불뱀이 와요. 불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회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